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힘을 얻으십니까? 또 일상에서 찾아오는 중압감, 스트레스, 또 부담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 잘 해결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힘을 얻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를 때, 또 그 찬양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위로가 참으로 큽니다. 활동한 지 25년이 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CCM 찬양 팀, 듀엣팀이 있습니다. 김현중, 김재중 두 형제로 이루어진 듀오인데요. 이들이 1999년도에 만들어 발표한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런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듣고 가사만 생각해도 어디 수목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피톤치드가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참 좋은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님의 숲으로 유명해진 이 찬양팀을 만나면 늘 이 찬양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다른 곡도 발표한 것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할 지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 바로 이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더니 우리가 IMF 이 나라에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찬양팀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숲과 같이 푸른 숲과 같이 두 팔을 벌려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빌어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눈물 범벅이 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듯이 아니면 전쟁 같은 세상의 온갖 시련 속에서 그 거친 사회 안에서 힘들어 지쳐있는 다 큰 아들을 나의 많은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안아주고 계신 그런 모습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언제든 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푸른 숲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들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그렇게 주님의 숲을 거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이죠. 두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아마도 재산이 꽤나 되었었는지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때가 되기도 전에 내 몫을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으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그 양보다 훨씬 적게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할 텐데,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할 텐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아버지의 보호가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필요한 것 다 달라고 하면 되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함께 쓰면 되는 것일 텐데, 아들은 바깥 세상을 늘 동경해하며 밖으로 나가면, 재산 들고 밖으로 나가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고 만족스러운 인생 살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부탁에 하는 수 없이 재산의 그 몫을 나누어 주죠.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세상에 대한 동경, 욕망, 벗어나고 싶은 욕구,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을 독립하게 했다고, 그렇게 그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방탕, 재산 낭비, 그리고 궁핍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인생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고 그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자유, 즐거움, 행복, 만족, 그런 것은 세상 밖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을 이런 궁핍함으로, 이런 비참함으로 몰고 갔을까? 무엇이 이 아들을 비참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들의 세상적인 욕망이 이 아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서, 세상이 늘 사람을 속이고 악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재물, 바로 돈이라는 것에 탐욕이 생겨 그 탐심이 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보다 보다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가 끝까지 주지 말았어야지. 아들이야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세상 경험 많은 아버지가 끝까지 주지 말았어야지. 실수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재산의 몫은 큰 아들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그 즉시 넘겨주었는지 아니면 몫을 떼어 구분해 놓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궁핍하게 된 그 이유가 비단 돈뿐이거나
혹은 세상이 워낙 악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그가 큰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도, 물질에 대한 탐욕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도 이 둘째 아들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겠지만, 그 모든 원인이 일어난 더 근본적인 시작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가 얼마나 완전히 아버지께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아들이 분노하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 이 아버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도 없는 그 둘째 아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것과 같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둘째 아들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때 인생은 비참함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된 독립심 아니면 잘못된 자립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립심, 자립심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을 독립심, 자립심이라고 하죠. 물론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그래야 합니다. 오히려 요즘 사회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부르죠.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청년들을 두고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그만큼 사회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원, 비혼, 또 취업난, 주거비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독립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든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캥거루족에 이어서 여러분 신캥거루족 나온 거 아십니까? 이 신캥거루족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형편상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다 보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까 당연히 그럴 때 같이 사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문제는 독립할 생각을 정신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하면서도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아주 바르게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잘 떨어뜨려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양육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결코 자유롭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유, 신을 의지하는 거 그건 심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나를 믿으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나 말고 뭘 믿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거짓말이고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혹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과 욕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나는 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더 자유로울 거야, 하나님의 속박 속에 난 더 이상 살기 싫어 라고 하는, 하나님 내 인생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401장 있죠. 그럼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누구의 곁에 있을 때 든든하다고요? 주님 곁에. 그렇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속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주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걸 탕진하고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마음먹게 되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끌어안고 기뻐하며 맞아줍니다. 그 품 안에서 둘째 아들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신 것일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연 우리의 참된 회복이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참된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의 어렵고 궁핍한 그 상황이 그를 회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통과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비참함 속에 빠져있던 이 아들의 존재를 구원해내는, 건져 새롭게 하는 것이 결코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그 길에 서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이제는 벗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 비참하고 궁핍한 돼지 우리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서 그 아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에도 이 아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실패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길 듯하지만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그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명히 하라고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탕자가 비참한 그 탕자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돌아가야겠다고 깨달았거나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돌아가면 품꾼으로, 그저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으로, 그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던 이 탕자였는데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나타났던 이 아들, 어쩌면 그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을 그런 비참한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 더럽고 거친 발에 신을 다시 신겨주고는 이 아들을 가리키며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습니다. 이는 아들입니다. 이 집의 품꾼도 이 집의 종도 아니요. 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을 회복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진정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고쳐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대단한 설교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의 뜨거운 기도 인도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그 힘은 오로지 여전히 탕자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그리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난 한 주 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한 주 나는 철저히 패배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펑펑 울면서 그분의 그 따스한 품 안으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바로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사랑이 안길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부모님 속 썩여 보신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또 부모님 되시는 분들 아마 자녀들이 늦게 귀가하는 것 마음 졸이며 기다려보신 경험도 한 번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어머니가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쓴 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이런 기다림이 끝이 날까? 딸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끝은 아니겠지.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며 견디는 이 아픔을, 잠 못 이루는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 아니야, 지금은 모를 거야. 이상하다고만 하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 주무시면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겠지. 노파심일까? 그래도 기다려진다. 30. 아이가 아닌데도 늦는 날은 바람결에 뒹구는 낙엽소리, 위층에서 내리는 물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홀로 긴 밤을 새운다. 어서 신실한 짝꿍 만나 알콩달콩 살아가는 딸 모습 보고 싶다. 자식 낳고 키우는 그날이 오면 엄마 마음 알겠지. 아마 이 고백에 공감하시는 어머님들이 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엄마 마음 알겠지. 엄마 마음 알겠지. 나이가 들면 자식 낳으면 그때서야 어머니 마음 알아주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끌어안아 회복시켜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좀 알아들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영적인 방황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불순종과 의심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무질서와 세상 즐기는 쾌락으로부터 돌아오기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욕망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물질과 힘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어리석음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오기를, 사랑과 용서는 할 줄 모르고 그저 미움과 다툼, 분열과 불화로만 가득한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밤잠 못 이루는 어머니처럼 먼 언덕 떠난 아들 돌아올까 망부석 되어버린 나이 많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성찬 예전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부끄러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나눌 때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마치 푸른 숲이 나를 끌어 안아주는 그 심정으로, 그 숲길을 거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